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제목을 따라 볼까요? 신앙의 비결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사랑하면 됩니다. 만세 삼창 해볼까요? 시작. 만세, 만세, 만세. 참 착하신 것 같아요. 제가 이래서 주일날마다 기다려진다니까요. 주여 삼창 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주여, 주여. 오늘 3 얘기를, 숫자 3 얘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처음에 이렇게 오늘 한번 띄워봤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은요, 삼창을 해도, 만세 삼창을 해도 3번을 해야지 뭔가 한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이렇게 만세 1창 하겠습니다 그럼 뭔가 안 한 것 같아요. 주여도 3창을 해야지 그게 기도가 밀어붙이고 가죠. 3번을 외쳐야 충분히 전달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에게는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3, 4번 있죠. 우리 아이들도 그러더라고요. 가위바위보 하자 그러면 3세판이다 그러더라고요. 왜 3세판입니까? 누가 정한 거예요?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누가 정한 겁니까? 한 번 단판으로 하면 안 됩니까? 저 같은 깡따구 가지고 목사는 단판으로 쓰보냅니다. 그리고 뒤에서 후회하죠. 한 번 더 할 걸. 스포츠 게임도 보면은요, 예전에는 3판 2승으로 많이 했어요. 요즘은 5판 3승, 7판 4승제, 야구나 농구나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우리 고사성어에도요 3자가 들어가는 게 많습니다. 작심? 왜 하필이면 작심 3일입니까? 3일을 못 넘긴다는 거죠. 다이어트 하겠다고 했는데 3일을 못 넘기는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리고 3살 버릇 80까지 간다. 이게 아무튼 3이 많이 들어가요. 제가 한번 다 찾아봤는데 또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우리 어르신들은 알 겁니다. 시집가면 귀머거리, 이거 잘하시네요. 장님 3년, 벙어리 3년으로 살라. 그런데 왜 이거 꼭 여성분들에게만 합니까? 남성분에게도 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좋아하는 숫자가 여러 가지 있지만 3이라는 숫자에 굉장히 민감하다고 해요. 그럼 중국 사람들은 숫자를 좋아하는 숫자 중에 좋아하는 숫자가 뭘까요? 4요? 8입니다. 8. 왜 8을 좋아하는지 아세요? 중국 그 말 중에 1, 2, 3, 4, 2올산스 있지 않습니까? 8이 부자되다, 돈을 벌다라는 그 음양과 억양이 비슷해서 8자를 좋아해요. 얼마나 중국 사람들이 8자를 좋아하냐면 제가 찾아보니까 저도 몰랐습니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 개막식을 8월 8일 오후 8시 했다고 합니다. 좀 몰랐습니다. 근데 찾다 보니까 8자를 너무 좋아한대요. 우리 백 지사님 중국어로 맞습니까? 네, 맞다고 그러네요. 제가 확인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제가 또 잘못하면 목사가 또 헛소리 하네 또 그럴까 봐. 그렇게 중국 사람들은 8자를 좋아하면서 한다고 하죠. 사람들마다 좋아하는 게 좀 다른 것 같아요. 예전에 어떤 영화 중에 이런 영화에도 누가 넘버 3래 그러는데 또 3등 하는 건 또 그렇게 싫어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렇죠? 금은동이 있는데 동메달은요 참 뭐라 그럴까요? 그것도 굉장히 값진 건데 3등이라는 꼬리표가 계속 따라다니는 것이 꼭 싫은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찾아보니까요 이 3세판 3세번이라는 말이
더도 덜도 없이 꼭 3번이라는 명사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3, 3번이구나. 그래서 주님도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것 아닌가?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면서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께서는 3, 3번의 기회를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최소 2번 이상의 기회를 주시는 거죠. 오늘 성경 말씀에도 보니까 주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한 번 실패했고 한 번 실수했다고 해서 그들을 버리시거나 다른 사람으로 바꾸지 않습니다. 한 번 더 기회를 주죠. 주님도 3세판인 것 같아요. 최소한 3번의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다른 것보다 신앙의 비결이 무엇일까, 신앙의 비결이 무엇일까를 한 주간 묵상하면서 많은 고민에 빠지며 여러 서적들과 저서들을 읽어가면서 엄성원의 신앙의 비결은 무엇일까, 이 40 중반까지 이 신앙을 지킬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를 굉장히 많이 고민해보고 생각해보는 한 주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이 뭐냐면, 내 신앙의 비결, 저의 신앙의 비결, 또한 여러분의 신앙의 비결은, 방법은 계속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에는 없습니다. 예수님을 계속해서 사랑하면은 그 신앙의 그 비결과 온전함을 지킬 수 있는데, 그렇다면 여러분들, 내가 사랑하면 될까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으면은 그 비결을 지킬 수 있을까? 오늘 이 베드로와 예수님의 이 대화 속에서 그 부분을 한번 살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변함없이 주님은 우리를 사랑한다, 사랑 안 한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에게 어떤 리트머스 시험지 같이 자꾸 재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전혀 의외의 대답과 의외의 해석이 오늘 발견되죠. 저는요,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몇 해 전에 있었던 저의 생각들을 다시금 끄집어 내보기 시작했습니다. 인천은연교회가 어떤 교회일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인천은연교회 참 불편한 교회였다. 여러분 아십니까? 인천은연교회가 참 어려웠던 교회였다. 처음부터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시설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 그때가 가장 좋았어요. 제 말의 의도를 알겠습니까? 그때가 가장 교회를 사랑했더라고요. 그때 가장 교회를 위해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저는 지금 가장 많이 눈물을 흘릴 줄 알았는데, 없고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가장 교회가 마음이 아파요. 이것 좀 있었으면, 저것도 있었으면, 그냥 그런 간절한 마음이 그때 있었는데, 지금은 있다 보니까 그런 간절함이 없어요. 그때가 가장 뜨겁게 예수님을 찾지 않았을까? 그때가 가장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지켜보려고 몸부림치지 않았을까? 편안하고 안정되면은 오직 예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다른 일에 더 매달렸던 저의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그러면 내린 결론은, 내가 예수님을 사랑할 만한 자격이 없구나. 그때는 예배 시간 마치고 집에 돌아가기 싫어서 교회에서 계속 머물고 성도들과 함께 얘기도 하고 점심도 먹고 커피도 마시고 또 배구도 하고 또 배드민턴도 치면서 집에 갈 생각들 안 하고, 우린 신앙의 동지들이야 라고 똘똘 뭉쳤던 그때, 토요일 날도 모이고 주일 날도 모이고 수요일도 모이고, 특별히 이렇게 추수감사절이나 성탄절이 되면은 매일매일 모여서 추수감사절 연습, 성탄절 연극 연습하면서 그때 교회를 가장 많이 사랑하지 않았는가? 지금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때만큼 사랑하게 돼 있으십니까? 힘들고 어렵고 불편하고 아쉬울 때가 가장 그리운 것 같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햄버거를 처음 먹어봤습니다. 넉넉한 삶이 아니다 보니까 요즘 애들은 툭하면, 우리 둘째는 툭하면 햄버거를 먹는데, 고등학교 2학년 넘어서 햄버거라는 거를 처음 부천역에 가서 먹어봤거든요. 참 맛있더라고요. 그 맛을 잊을 수가 없는데 그 가격이 참 저를 힘들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린 마음에 돈을 벌어야 되겠다는 마음이 고등학교 때 딱 각인이 돼버렸어요. 저는 지금 중고생들한테 절대
힘들지 않으면 알바하지 말고 공부하라고 합니다. 좋지 않아요. 세상을 너무 일찍 알아버리면은 좋지 않습니다. 그 햄버거도 하나 사 먹고 싶고 내가 갖고 싶은 것을 얻기 위해 부모님한테 뭔가 얻고자 받고자 하는 마음이 너무 착한 마음에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아쉬움과 그 그리움이 간절해서 요즘은 얼마나 마음만 먹으면 햄버거 뭐 10개라도 100개라도 사 먹은데 그때 그 맛이 안 나요. 종종 어머니가 반찬을 해주시는데 먹다가 눈물이 핑 돌 때가 있습니다. 그때 맛이 있어요. 20년 전 그 엄마의 맛이 있는 겁니다. 그 비결이 뭔지 모르겠어요. 뭡니까?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이상하다. 그렇다고 굉장히 뭐 고급지고 그런 건 아닌데 그 맛에 엄마가 있어요. 여러분 20년 전 30년 전에 인천은현교회 그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 만들어져 가는구나. 여러분 지금이 가장 믿음 생활 좋을 때 아니겠습니까? 조금은 부족하고 약하지만 서로의 약함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본질이 가장 뜨거울 때가 그때라는 것이죠.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면서 이제 진짜 영적 가족이 되는 신앙의 비결을 배우게 됩니다. 로마서 14장 18절부터 20절을 보니까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사람에게 칭찬받으며 화평의 일을 하며 서로 덕을 세우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 모닥불을 펴놓고 생선도 굽고 제자들에게 아침을 준비하는 그 상황으로 함께 떠나가 보겠습니다. 15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여기까지. 자, 베드로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바닷물에 완전히 푹 젖어서 예수님 앞에 섰는데 여러분 그 아침바람에 옷이 뽀송뽀송하게 마르겠습니까? 축 처지고 그 바닷물의 그 비릿릿한 냄새와 그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딱 서 있는 베드로의 모습, 아침 먹으라는 거죠. 밥을 먹은 후에, 굳이 이 성경의 말씀들이 이런 것들을 그냥 우연히 기록한 건 아닙니다. 주님은 육신으로 지쳐있는 제자들에게 충분히 먹을 것을 준다는 거죠. 저는요 그래요. 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먹으십시오. 물론 말씀을 많이 먹어야죠. 그런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저는요 육신의 양식도 정말 풍성하게 먹일 수 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의 마음은요 매주 여러분에게 육고기로 대접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잘 먹으면요 잘 움직입니다. 제가 여러 번 경험을 해봤어요. 그런데 계속 집회만 해보십시오. 배고프다고 아우성을 치죠. 예수님도 제자들의 허기지고 굶주린 배를 충분히 먹이십니다. 여러분 이 순서를 잊어먹지 마세요. 여러분 교회는요 와서 예배 막 그런데 처음에는요 배가 고파서 옵니다. 너무 힘들어서 온 사람한테 성경 봐라 통독해라, 아니 지금 배가 고파서 지금 밥 한 그릇 주면은 내가 살아날 것 같은데 거기다 대고 자꾸 성경 운운하고 말씀 운운하고 하면 되겠습니까? 예수님도 충분히 그들에게 밥을 먹이십니다. 그리고 이 불꽃 가운데 제자들이 이렇게 둘러앉아 밥을 먹고 있는데 목이 메어서 밥이 넘어갔을까요? 여러분 목이 메어서 밥이 아마 이 베드로에게 넘어가지 않을 것 같아요. 왜 예수님이 다른 말씀을 안 하시고 계속 먹을 것을 주시지? 주님께서는 부활하시고 나셔서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면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은 그들에게 육신의 연약함을 회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목회도요 체력이 떨어지면요 못하더라고요. 보니까 아무리 말씀을 잘 전하고 영역이 뛰어나도요 제 몸뚱아리가 지치면 뭐 여기 지팡이 짚고 제가 뭐 휠체어 타고 은혜가 안 되잖아요. 물론 그걸 통해서도 은혜가 되겠지만 때론 삶과 생활 속에 깊이 배인 상처로 인해서 회복의 속도가 더디고 느린 성도들도 종종 있습니다. 때로는 열정적으로 베드로와 같이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때 모습과 같지 않고 지금은 영적 침체를 겪는 성도들도 있다고 합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부재함. 목회자가, 제가 솔직히 말씀 한번 들어볼까요? 목사가 가장 힘들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저 같은 경우는
신학의 부재가 찾아올 때 성경을 읽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신학의 부재함입니다. 그러니 설교를 이 신학적 밑바탕을 가지고 설교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주저리 중언부언하는 거죠. 본인이 설교를 해놓고도 뭔 말을 했는지를 몰라요. 이게 심각한 영적 침체에 빠진 겁니다. 부지런히 공부해야 됩니다. 저는요, 여러분들이 허락만 해주시고 정말 도움만 주신다면 여러 곳에 가서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많아요. 저도 배워야 되거든요. 목사를요, 교회 안에 머물게 하는 성도들이 가장 어리석은 겁니다. 계속 보내야 돼요. 가서 이것도 더 많은 것을 캐갖고 오시라고. 여러분이 삽과 곡괭이를 다 뺏어가고 목사만 교회 안에 딱 머물게 있으면 절대로 교회가 성장하지 못해요. 가서 부딪히고 싸워야 되죠. 아침에 조반을 먹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육신에 굶주리고 연약하고 허기짐을 충분히 채워 주어야 된다는 것이죠. 대부분요,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사랑해서 찾아오는 문제가 더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그 삶의 여백들이 너무 점점 커져 나를 조여오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냐는 공격에 여지없이 무너졌던 제자들을 보십시오.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지러 가겠다라고 말했을 때에 제자들이 하는 말은 누가 더 크냐라고 서로 자리 싸움을 하고 있는 모습, 누가 더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느냐라는 싸움은 보지 못하고 누가 이제 예수님께서 이 세상 로마를 파괴하면 누가 내 자리를 차지할까. 사람을 더 사랑하면은 두렵습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제자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 여기서 첫 번째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왜 예수님은 내가 깨질 때까지 기다리시는가? 왜 예수님은 내가 실패하고 부인하고 통곡할 때까지 기다리시는가? 왜 내가 철저하게 바닥을 칠 때까지 주님은 기다리실까? 내 자아가 얼마나 못나고 못난 인간인지를 거울에 비칠 때까지 주님은요 기다리십니다. 더 이상 내 힘으로 일어날 수 없음을 고백할 때 그때 주님이 오세요. 저는 그런 분들의 간증은 1순위라고 듣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 15절을 이제 다시 읽습니다. 처음부터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여기서 왜 인생의 바닥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요한복음은 21장까지 있는데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부르신 것은요 지금 여기 21장과 1장에서 나타납니다. 처음 베드로를 만났을 때에 시몬이 걸어오는 것을 보고 아람어로 게바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를 번역하니 피터, 베드로, 반석이라고 말씀하죠. 그 인생의 바닥을 쳤을 때, 인생의 밑바닥을 걷을 때, 완전히 부서지고 완전히 넘어지고 실패하고 무너져 있을 때 주님께서는 그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사람 낚는 업으로 만드시고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나서 그는 두 번째 실패합니다. 또 넘어지는 거죠. 좀 어느 정도 무너졌을 때 예수님께서 다시 잡아주시면 오뚜기처럼 좀 일어날 수 있는데 완전히 바닥을 쳐야 된다니까요. 밑바닥을 완전히 치지 않으면 주님께서 잡아주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실패한 이 시몬 베드로에게 주님 다시 나타나 통곡할 때까지 기다립니다. 여러 제자들이 나오는데 유일하게 베드로만 주님과 눈을 마주치고 성 밖으로 나가 심히 통곡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통곡하면은 돌아오나요? 여러분 실패하고 넘어져서 다시금 일어날 힘이 생길 것 같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 앞에 온전하게 설 자격이 아무도 없습니다. 과연 제자들만 그럴까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Do you love me? Do you love Jesus? 라고 말했을 때에
여러분, 온전하게 설 만한 충분히 자격이 있을까요? 자격이라는 말이 일정한 신분이나 지위를 가지거나 일정한 일을 하는데 필요한 조건이나 능력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것을 좀 다른 말로 제 쉽게 삶의 무게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도 무게감이 있어요. 아버지의 무게감이 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의 무게감이 있어요. 손주들 보면은 괜히 용돈을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냥 그런 무게감이 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되면은 자식들이 원하는 걸 해줘야 되겠다는 무게감이 있어요. 그런데 돌아보면은 그들에게 원하는 것을 그때그때 못 해줄 때 나는 자격 없는 할아버지인 것 같아, 난 자격 없는 엄마인 것 같아 라는 그런 무게감 때문에 나를 짓누르죠. 그러다 보면은 어느 순간 자격지심에 빠지게 됩니다. 나는 이렇게 무능할까? 나는 오히려 이런 공동체에 부담을 주는 사람 아닐까? 오히려 방해만 주는 사람 아닐까? 종종 누군가 나에게 이런 얘기를 해주기를 또 바라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너는 자격 미달이야. 너는 예수님 앞에 나갈 자격이 없어. 학생은 학생의 자격으로, 부모는 부모의 자격이 없다고 스스로 자책만 하다 보니까 결국은 자괴감에 빠지게 되죠. 오늘 베드로의 모습을 보십시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맨 처음에 나를 만났을 때 불렀던 그 이름을 오늘 또 부르시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요, 이름이 2개입니다. 제 이름이 2개라고요. 집에서 부르는 이름이 있고요, 교회와 사회에서 부르는 이름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는 굉장히 혼란스러웠었어요. 나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집과 학교가 다른 삶을 살면서 오히려 많이 나의 이름을 불러주었던 것은 2번째 이름이었습니다. 첫 번째, 집에서 부르는 이름. 궁금합니까? 그럼 500원 내세요. 누군가의 나의 이름을 자주 불러준다는 거, 그거 참 고맙더라고요. 베드로는 자격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말하면서 2번째, 3번째에는 하지 않았던 문구가 하나 들어갑니다. 그게 바로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라는 이 문구가 거기 안에 포함되어 있죠. 이거는 내가 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이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는 의미도 있으며, 여기에 보면은 영어로는 more than this라고 돼 있어요. THES라고 돼 있는데, 복수로 돼 있는데, 이것은 너의 생업, 너의 생사, 너의 사랑하는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여기서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더 잘 아신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정말 자격이 있어서 이렇게 고백했을까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내가 자격이 없는 것 같고, 내가 교회에서 아무것도 하는 것 같지 않아서 굉장히 나는 한 걸음 빠지고 예배만 드리고 사라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나는 열매 맺은 것도 없고, 아유 참 염치가 없지. 내가 최소한 교회에다가 뭔가 좀 내밀 만한 행동과 열매가 있어야지. 그러다 보니까 점점 성도들이 민망함에 뒷걸음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작은 것 하나 순종하지 못하고 예배 생활도 온전하게 못하는 나는 정말 자격이 없어, 예배 드릴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니 어느 순간 이런 질문과 오해 속에 나의 신앙생활이 송두리째 흔들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사탄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사탄은 이런 질문들을 수없이 합니다. 넌 예배 드릴 자격 없어. 지난주에 그런 일을 해놓고 어떻게 교회를 뻔뻔스럽게 나와. 너는 남모르게 죄를 지어놓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잘한 것도 없는데 자격 없는 내가 어떻게 교회를 올 수가 있어. 그리고 어떻게 빈손으로 올 수 있어. 그건 하나님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와 매너가 아니야. 하나님은 그런 예배 받지 않아. 여러분 맞습니까? 그런 오류에 빠진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예배 드리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는 줄로 압니다. 의인은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습니다. 교회에서 무슨 예의와 매너를 따집니까? 무슨 자격을 따집니까? 특별히 교회 안에서 봉사와 섬김의 사역을 더 가까이 하는 성도들이 이런 위험에 자주 빠집니다.
목사님 저는 자격이 없어요. 제발 그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오늘 설교 이후로 나는 자격이 없다라는 말은요, 사탄에게 놀이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격은 없지만 제가 주님 앞에 은혜 받은 것이 있어서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믿음의 성도 아니겠습니까? 그게 신앙의 비결을 경험한 성도 고백 아니겠습니까? 누구나 다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마음이 있죠. 아마 이 자리 중에서 가장 수치와 부끄러움이 많은 사람은 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개할 거라고 생각하면서 미안한 것 같고 죄송한 것 같고 이런 말만 연발합니다. 사랑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런 미안하다, 죄송하다라는 말 들으려고 십자가에 죽으신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런 것은 사탄의 음성이고 귀신의 영이고 더러운 영의 음성인 줄로 믿으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주님 오늘 제자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질문의 의도와 목적과 포인트와 본질을 아셔야 되는데 자꾸 자격 없는데 내가 어떻게 예배 드릴 수 있을까? 나는 자격도 없고 내가 그런데, 제발 그런 오류에 빠지지 않으셨으면 해요. 이런 갈등의 문제로 인해서 마음이 힘들고 무너져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이런 상처와 아픔 때문에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것 같다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공동체에 소속되지 못해서 혼자서 방황하며 이리저리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혹 있습니까? 과거나 지금이나 새로운 마음과 생각들과 분주한 생각들로만 가득 차 있습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결론과도 말씀을 오늘 드리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많은 서적들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대부분 이런 설교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여기서 요한의 아들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해서 이것이 헬라어니까 아가파오라는 말로 질문하니까 베드로는 필레오, 인간적인 사랑으로 받아들였구나. 두 번째도 아가페로 나를 완전히 사랑하냐라고 질문하니까 필레오, 육체적인 사랑으로 질문하니까 예수님께서 안 되겠구나라고 마지막 세 번째에 필레오, 육체적인 사랑으로 질문하니까 비로소 베드로가 육체적인 사랑의 필레오를 얘기한다라고 얘기하죠.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1세기 이 현장으로 다시금 깊이 들어가야죠. 여러분, 제자들은요, 물어보게요. 헬라어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못해요. 여러분 영어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여러분 당시는요, 제자들은요 헬라어를 할지 모른다고요. 그렇다면요, 이 본문에 예수님과 제자들은 어떠한 대화를 했을까요? 아람어로 대화를 했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놓치니까 자꾸 신학적으로 너무 깊이 들어가다 보니까 아가페니 여기 필레오니 에로스니 그건 헬라어로 말할 때 했죠. 그 당시 예수님과 베드로는요 아람어로 대화를 했다고요. 아람어에서 사랑하다라는 단어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하프, 사랑하다, 이 하나 단어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지금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니까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말을 하니까 내 양을 뭐라 그럽니까? 어린 양을 먹이라. 두 번째도 또 물어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그렇습니다. 내 양을 치라. 또 세 번째로 물어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니까 여러분 17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아멘. 여기에 다른 그 포인트만 찾으면 돼요. 여기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그 전에는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라고 얘기했다가 세 번째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알다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 오이다와 기노스코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는요 오이다입니다. 즉 체험적으로, 내가 체험적으로 주님 내가 알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만난 것을 여러분 내가 주님을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라고 그때 고백을 하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양을 먹이라. 전 여기서 이 말씀에 깊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제자들아 내가 이제 십자가 지고 죽을 것이다 라고 말하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의 바지끄댕이를 붙잡고 내가 예수님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나이다 이랬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 그래? 사탄아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이 하는 일을 방해한다. 얼마나 호되게 혼납니까?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으로 올라가던 이 베드로가 그 엘리야와 모세를 보고 눈이 뒤집혀져 가지고 주님 여기서 초막을 짓고 여기서 살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이제 내려가자. 가장 좋을 때 주님은 내려가세요. 가장 황홀할 때 내려가세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오늘 요한복음은요 21장이 말하고자 하는 전체적인 본질적 메시지가 뭐냐면은 오늘 제자들을 다시 찾아와서 그들에게 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딱 두 가지예요. 따라 봅시다. 제자 삼으라. 제자 삼으라. 교회를 세워라. 교회를 세워라.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다시 와서 그에게 와서 그들을 만나 주시고 사랑을 확인시킨 이유는 이 두 가지를 회복하기 위해서 가서 너도 내가 너희를 제자 삼았던 것처럼 너희도 성령 받고 이 만방에 가서 열국에 가서 제자를 삼으라 라고 말씀하시며 동시에 이제 교회를 이 교회를 세우겠다. 이 믿음 위에 너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죠. 전 여기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그러면은 한 가지를 해결해 주셔야죠. 여러분 한 가지를 해결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베드로의 고백을 보십시오. 베드로는 아직 예수님에게 정식으로 용서를 구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도 부모님에게 잘못하거나 자녀에게 잘못하거나 이웃에게 잘못하면은 정식으로 가서 용서를 구해야죠.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피해를 보상하겠습니다. 막대한 문제에 대해서 내가 배상하겠습니다라고 이 해결점을 딱 대는데 어디에 봐도 예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라는 말이 없어요. 말이 없습니다. 이런 대화가 먼저 오고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보 미안해. 잘못했어. 여보 내가 잘못했구려. 어머니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잘못했어요. 그래 괜찮다. 이런 오고 가는 대화가 있어야 되는데 대화가 없는 게 놀랍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식적으로 용서를 받지도 않았는데 무슨 염치로 사랑한다라고 베드로가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3번씩이나. 그리고 그들에게 한 말은 내 양을 먹여라 치라 그리고 내 양을 먹이라 라는 이 사명을 주신 것 외에는 없습니다. 전 여기서 마지막으로 깊이 큰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그날 이 베드로의 고백 속에서 진짜 고백, 즉 진짜 사랑의 고백은 베드로가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한 것이라는 사실이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오늘 마무리하고 성찬식을 가지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용서와 예수님의 사랑이 절대로 여러분 교회 안에 헌신의 올무가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죄책감을 들켰다고, 여러분의 수치가 들켰다고, 여러분의 부끄러움이 들켰다고 교회의 올무가 돼가지고서는 그런 충성하지 마세요. 그런 충성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어서, 미안해서, 죄송해서, 받은 게 많아서, 불쌍해서 헌신의 올무가 되면 너도 죽고 나도 죽어요. 헌신의 동기가 될 수 있지만 헌신의 올무가 돼버리면은 기뻐하지 않아요. 오늘 이 장면은 베드로가 예수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반대예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야, 난 이미 너를 용서했다. 베드로야, 나는 이미 너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지 않았니? 베드로야, 그 사랑을 나는 십자가의 죽음으로 확인시켜 주지 않았니? 그리고 내가 부활하지 않았니? 신앙의 비결은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계속 사랑한다고요? 내가 예수님을 계속 사랑할 수 있다고요? 매일 그거 점검받겠습니까? 그러니 자꾸 올무가 돼가지고서는 교회 안 오면 안 될 것 같고, 교회 뭐 안 하면 안 될 것 같고, 자꾸 올무가 돼가지고서는 이 마음에 병이 생기는 겁니다. 심령의 병이 생겨요. 그래서 오늘 제자들에게, 특별히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근심하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그 베드로에게 아무 말씀하지 않고 사명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부활의 모습을 통해서 내가 너를 얼마나 더 사랑하고 있는지 아냐? 저는 오늘 새벽에도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이 말씀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어떤 은혜와 감동이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저의 모습을 비춰주면서
내가 우리 이 가정과 이 가족을 위해서 내가 더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 같고, 내가 더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 같고, 내가 더 아내를 사랑하는 것 같은데, 그 힘으로는요 작심삼일이더라고요. 내가 무언가를 사랑해서 하는 거는요 작심삼일이더라고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새벽에 감동을 주세요.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지, 아들들이 나를 사랑하고 있지, 아내가 나를 믿어주고 있지. 그러니까 힘이 생겨요. 전 그걸 얘기해 주려고 그래요. 누군가 나를 믿어주고 누군가 나를 사랑해주고 있다는 것이 몇십 배 몇천 배의 힘이 생기더라고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해서 하려고 하면은 3일을 못 하는데, 그래 나를 믿어주고 있지, 나를 바라봐주고 있지. 자격 있어서 예배드리는 거 아닙니다. 주님은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너에게 자유를 주시는 겁니다. 일방적으로 죽을 수밖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부활로서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어떤 가수가 이런 노래를 불러요. 난 널 사랑해, 너의 모든 몸짓이 그 의미인걸. 난 널 사랑해, 내 마음 깊은 곳에 영원히. 어떤 가수의 이런 고백이 너의 몸집 하나하나도 다 좋대요. 전 여기서 이 세 번째 고백에서 베드로가 제가 됐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대단히 사랑해서 내가 신앙의 비결을 배운 줄 알았는데, 그러고서는요 예배 못 드려요. 그걸 가지고 봉사 충성 못 합니다. 그건 계속 올무가 돼요. 너 그랬던 인간이잖아, 너 지난번에 이런 죄 졌잖아.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미안해서 죄송해서 어쩔 수 없어서 목사님한테 끌려다니고. 여러분 절대로 영원히 성장하지 못해요. 오늘 베드로에게 왜 이 세 번이나 얘기합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너를 더 사랑하고 있다. 걱정하지 말아라. 네가 가서 제자를 삼고 교회를 세우고 세계를 선교에 앞장서거라. 발목 잡힌 인생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따라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2000년 전에 베드로에게 부활의 몸으로 찾아오셨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부활의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사랑을 확인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Do you love Jesus? 예수님을 사랑하느냐라고 말할 때 사도 바울은 이 비결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이 빌립보서 4장 11절과 13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전 이런 고백에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주님이 나를 더 사랑하다는 이 은혜를 하나님 잊지 않도록 해달라고. 그래야지 저 계속 목회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더 붙잡아 주시고 저를 더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게 해 주십시오. 그래야지 그 비결을 가지고 내가 자격 없지만 주님 나를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또 이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인천은행교회를 섬기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이 사랑하는 영혼들을 나에게 맡겨주셨으니 이 양들에게 하나님 잘 말씀과 꼴을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 날마다 깨어있는 목사 되게 해 주십시오. 일체의 비결은요 내가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비결은요 주님이 나를 만나주시면 깨달아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깨달았던 유명한 사람 중에 엘리자 에드먼드 히윗이라는 작사가가 있습니다. 이 분은요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라는 가사를 쓴 분입니다. 짧게 소개하면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이 히윗 여사가 아이들을 더 사랑해보자 안아도 주고 뽀뽀도 해주고 맛있는 것도 사주면서 그 교회와 그 학교에서 열심히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열심히. 그런데 한 아이가 있는데 얼마나 말썽꾸러기고 사고 뭉친지 그 아이를 어떻게 사랑해 보려고 안아도 주고 포옹도 해주는데 오히려 나의 사랑에 대해서 이 아이가 어느 날 지붕 위에 있는 커다란 기어장을 가지고 이 선생님한테 집어 던져버린 겁니다.
그런데 참 어떻게 돼서 잘못 맞아서 이 척추뼈를 맞아가지고서는 그냥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버린 거죠. 6개월 동안 병원에서 꼼짝 못하고 소대변을 받아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사랑해서 이렇게 열심히 영혼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했는데 내 꼬라지가 이게 뭡니까? 라고 분노가 일어납니다. 6개월 동안 옴짝달싹 못하고 소대변을 받아내는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비참하기가 이를 데가 없어요. 그때 병원에 누워있는 나에게 한 흑인 그 청소부가 와서 그 병원을 청소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막 헐헐 노래를 불러요. 너무 기분이 나쁜 거죠. 청소부가 뭐가 좋아서 저렇게 콧노래를 부르면서 살아갈까? 도전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게는요, 내가 저 여성보다 나는 백인인데다가 나는 그래도 교사고 나는 가진 것이 이렇게 많은데 뭐가 그렇게 기뻐서 노래를 부를까? 라고 있는 가운데 그 여인에게 물어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해요. 청소하는 것이 뭐가 그리 좋아 찬양합니까? 라고 그 흑인 여자에게 물으니까 나에게 닥친 어려운 형편과 처지가 찬송으로 바뀔 수 있는 힘을 주님께서 주셨으니 어찌 내가 찬양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일체의 비결을 배운 사람입니다. 상황을 가지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찬양하니까 상황이 바뀌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이 여인이요, 그걸 딱 듣는 순간 하나님께서 큰 해모로 자기를 머리를 치는 것 같은 그런 큰 감동을 받아서 그 자리에서 쓴 찬양이 370장이에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을 따라가리. 그의 마음이 바뀌니까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 여인이 고침을 받고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나에게 기엇장을 던져서 나를 불구로 만들었던 그 아이에게 가서 꼭 안아주면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너를 사랑한다. 이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저도 그래요. 제 힘으로 여러분들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제 힘으로는요 3일을 못 갑니다. 그런데 주님이 주신 사랑의 힘으로, 그 사랑의 빛으로 가면요, 오물을 만져도 기쁘고 더러운 쓰레기를 만져도 감사하고 더러운 어떤 것을 만져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눈이 바뀌니까. 일체의 비결이요, 내가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해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뜨거운 사랑과 부활을 경험할 때 깨달아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이 신앙의 비결, 나 자격 없다, 그러나 자격을 주님께서 부여해 주시는 것을 깨닫고,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합니다. 이 일체의 비결과 신앙의 비결을 배웠다면 이제 너에게 맡겨주신 양들을 위해서 섬겨라. 이럴 때 하나님이 크게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우리 인천연교회에 앞으로 더 좋은 기별이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자녀에도 그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함께